오늘은 중생한 신자가 겪는 성장통, 중생한 신자가 겪는 성장통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기서 성장통이란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국어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어린이나 청소년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기는 고통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양쪽 무릎이나 발목, 허벅지, 정강이, 발 따위에 생기며 4세부터 10세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1, 2년이 지나면 자연스레 대부분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 딸도 겪는 것 같아요. 이제 16개월 지나고 있는데 밤에 자다가 이유 없이 막 울고 그럽니다. 짧게는 10분 정도, 길게는 30분 동안 울어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냥 자연스레 울음이 그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달래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르르 잠들 때도 있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엄마 아빠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본인은 모르는 거죠. 자신이 왜 그런 진상을 부렸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상을 부린 그 본인의 의지 속에, 인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모르는 신체의 성장 과정 속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인한 고통인 것이죠. 이것은 성장기에 있는 유아들과 청소년들에게 있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연히 나타나야 할 현상입니다. 이것이 성장통입니다. 이와 같은 성장통이 성장의 과정에 있는 유아들에게, 청소년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성장통은 기독교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죄인이 누군가 전해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수용하면 성령께서는 그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 중생했다 또는 거듭났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된 새 피조물인 중생한 사람, 거듭난 의인들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사람은 그 상태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 상태는 마치 산모의 배에서 갓 태어난 갓난 아기처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영적 갓난 아기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세상 육적 상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신자가 세상에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중생하는 즉시 그가 세상 나이만큼 영적으로 갑작스레 성숙해진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께서 100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분의 영적 상태와 성숙도는 세상의 나이만큼 100세의 성숙함에 순간적으로 도달할까요?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연세로 100세이며 인생의 인격도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갓 태어났으면 그분의 영적 나이는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태어났기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갓 태어난 갓난 아기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숙도와 영적 성숙도는 동일한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영적 갓난 아기들은 엄마의 모유와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으로 날마다 양육되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듯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유아들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되어 우리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겪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이 없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바로 신앙의 성장통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때로는 찢기고 상한 영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약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과는 정반대인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며 넘어지며 깊은 영혼의 웅덩이에 빠져 오랜 시간을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잠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 줄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잠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제시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 피조물은 누구나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영적 성장통을 반드시 겪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와 같은 진실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다.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다. 또는 세상에는 공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성숙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영적 성장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아픕니까? 영적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내 앞에 주어진 성장의 디딤돌을 잘 밟으며 성실하게 걸어갑시다. 이렇게 서론을 길게 나열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중생한 신자가 겪는 신앙의 성장통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본문에 근거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신 안에 불합리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거룩한 신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벌써 되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예수님 믿은 이후로나 그의 삶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나 예수님 믿은 이후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에 하던 나쁜 짓, 습관을 예수님을 믿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하며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살림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사람이 좀 변했나요? 천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소위 성경에서 제시하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 완전히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나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며 또한 말씀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말로는 결심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벌리면서 현실은 실상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죄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한 신자의 자기 모순이자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중생한 신자는 엄청난 영적 자기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령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티코스인데 이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영적인 본성에 속한다, 영적인 본성에 속한다입니다. 율법은 근본적인 속성이 영적이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기에 율법은 영적인 것이며 율법은 신령합니다. 아울러 율법이 신령하다는 뜻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하도록 지도해주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리도록 영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사르키노스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육신적인이란 뜻이죠. 성경에서 육신적인이란 말은 신체적인 특성만을 가리키진 않아요. 성경에서 육신적인이란 말을 쓸 때에는 영적인 또는 영에 속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 또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신령한을 뜻하는 프뉴마티코스와 대립된 개념으로 육신적인, 다시 말해서 사르키노스를 쓰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로 드러난 진실은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율법 그 자체는 신령합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절대로 신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령과 육신의 대조는 마치 빛과 어둠의 대조와 같은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신령함과 육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은 언제나 영원히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후반부.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따라서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에 있어서 언제나 선명한 진리를 보수합니다. 절대로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더욱 놀라운 진술은 이것입니다. 나는 제 아래 팔렸도다는 것이죠. 팔렸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프라메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포로를 사고팔 때 쓰던 경제 용어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죄에게, 제 아래로 팔렸던 것이죠. 그것이 언제냐 묻는다면 첫 인류 아담이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죄에게, 제 아래로 팔린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의 의미가 제의 세력 아래, 제의 통치 아래, 제의 명령 아래란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지속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본문에서 율법은 신령하다에 사용된 헬라어 문구 안에는 에스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며 나는 못못이다 라는 헬라어의 에이미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쓰임새입니다. 헬라어 에스틴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 에스틴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에스틴은 두 문장을 수식하는데 한 문장은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과 또 다른 한 문장은 제 아래 팔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이 신령한 것과 우리가 제 아래 팔렸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죄 아래서 죄의 통치를 받기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우리의 영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중생하고 거듭났습니다. 또한 신령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은 죄에 팔려서 죄 아래에서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육신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의 육신은 죄 아래 팔린 채로 여전히 그 상태로 지속되고 있기에 나의 육신은 죄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원하는 성과는 정반대의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과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신자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인처럼 행동하고 항상 죄의 열매를 산출해낸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생한 신자는 완전한 영적 완성품이 아니에요.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담기 위해 새롭게 창조된 신령한 피조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참 신자라면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거룩한 영적 갈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한 선함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신자의 마땅한 바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생한 신자의 바램처럼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전히 많은 죄를 행하며 하나님의 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순 앞에 그는 의로운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영적인 쓴맛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경건하며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만이
영적 쓴맛을 경험하며 얻어맞고 깨지면서 성장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지만 참고 인내하며 성숙해 갑시다. 신자의 성장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파하며 이겨냅시다. 말씀으로 살기를, 신령함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도전해 봅시다. 비록 오늘은 아픔이지만 내일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와 같은 성장통은 말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불현듯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신앙의 성장통에 맞서 담대하게 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이겨냅시다. 성령을 의지하며 이겨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